제 36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되는 엘리후의 마지막 발언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지난 32장부터 앞으로 계속 묵상할 37장까지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다 보면 이전에 욥기서가 진행되는 것과 좀 다른 방식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엘리후 혼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욥의 친구들과 같이 욥이 그렇게 논쟁을 할 때는 욥의 친구들이 먼저 자기의 주장을 하고 그것에 대해 욥이 변론하는 방식이었다면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주장들은 계속되는 엘리후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가 아직도 할 말이 있다며 2절 말씀에 아직도 할 말이 있다며 자신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말에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원어의 표현에 더 가깝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에 엘리후는 자신의 지식이 지금 먼 데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상황이 가까이 있는 그 장소적인 개념보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아주 먼 곳, 그러니까 의역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부터 내가 그 지식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식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신을 만드신 이에게 다시 의를 돌려들어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건 자신에게 그 지식을 주신 그 하나님께 이 의가 되는, 그 영광이 되는 그런 지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이야기를 한다고 주장을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자신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절부터 좀 16절까지 봐야 하는데요. 이 내용은 이 36장과 37장의 이제 서론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엘리후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강하고 의로우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은 그 하찮은 그 인간을, 힘없는 인간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악인은 사망에,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게 하시고
또 고난받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공의를 베푸십니다. 또 그분의 눈을 의인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고 의인을 존귀하게 하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8절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또 쇠사슬에 묶이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9절과 10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죄악에 돌이키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또 그의 귀를 열어셔서 그의 교훈을 듣게 하셔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정말 의인이라면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에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엘리후의 주장대로 살게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과 12절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비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형통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게 되고 또 지식 없이 죽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계속해서 13절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경건하지 않는 자들로, 절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젊은 나이에 남창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몸을 파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요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욥에게 이제 좀 알아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후의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잘 알아차리고 순종하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한 마음을 가지면 15절에 하나님은 그 공고한 자를 그가 당하는 곤고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며 또 그가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셔서 다시 이전과 같은 그 복된 삶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심은 단순히 그냥 징계를 주시고 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9절과 10절에 그 고난으로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또 교훈을 듣게 하시며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즉 회복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은 징계와 심판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기회를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평하고 또는 괴로워하면서 지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버림받았음을 생각하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버림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더욱 알아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처럼 다시 이전에 욥이 가졌던 그 영광을, 그 복을 회복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우리 안성열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또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